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과 사도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만남은 그 자체가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넬료와 가족과 일행까지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계명을 준수하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럼 개종의 절차를 거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즉 유대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 일행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할례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과정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집, 어디 있었죠? 가이사라에 있는 그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탁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문을 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자녀들하고만 식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잘 아는 유대인 베드로가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된 과정과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환상을 봤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예전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선물이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똑같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하나님이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죄를 지었어도, 돈의 여부가 또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살다가 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뭐 역사, 인물, 또 상식, 음악, 그런 퀴즈를 내서 출연자가 정답을 맞추면 맛있는 밥을 주는 거예요. 못 맞추면 밥을 안 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먹은 것이 없어서 계속 배고픈 출연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퀴즈를 맞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불쌍하다 그냥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정답 맞출 때까지 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출연자들 중에서는 정답을 맞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맛있게 막 먹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추지 못한 출연자는 옆에서 뭘 해야 되냐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우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시청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배고픈 출연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네?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만 밥 먹을 수 있다. 이 원칙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밥을 미끼로 먹을래 말래. 그러면은 먹고 싶으면 퀴즈를 맞춰라. 좀 치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성경 퀴즈를 냈는데 정답을 잘 못 맞춰도 하나님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물을 들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선물을 받기 원하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계속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 아니냐, 그냥 선생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던 그런 착한 분 아니냐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까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오다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한 가게를 봤습니다. 근데 가게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전남친 순대. 그래서 이게 무슨 가게 이름이 그런가? 전남친 빵 이런 게 있었어요. 유행을 했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전 남친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 빵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헤어졌는데 크크크 하면서 내가 레시피를 보내줄게 하면서 전 남친이 빵을 어떻게 구워가지고 뭘 이렇게 얹고 레시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전 남친 빵인데 교회로 들어오는데 전 남친 순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저것도 헤어진 전 남친이 레시피를 전수해줘가지고 순대집을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계속 그 간판을 보다가 그 위에 조그맣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전 남친 순대인가?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전 남친 순대.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잊을만 하면 그 맛이 생각나서 그때 전 남친과 같이 뭐 순대를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잊을만 하면 생각난다. 네. 그 상호를 보고 참 재밌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순댓국이 생각나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구나.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경험한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어떤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왕따시켰어도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 아빠 직업이 무엇이라고, 타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라고,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옷을 잘 입는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누고 갈등하고 싸울까 생각해 보면요, 이 부모 세대부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요, 중동 지역에서 늘 싸웁니다. 한 형제인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야. 너희들 여기서 나가. 안 나가? 그럼 전쟁이야. 너희들 누구 맘대로 핵무기 만들려고 그래? 반장한테 허락받아야지. 말 안 들어? 그럼 미사일 쏜다. 자신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차별하고 상처 주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자녀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 믿고 있지 않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지만 잠정적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걸 보면 그런 마음도 싹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갚아줘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세상에게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예수님을 욕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안 믿는 사람들 정신 활짝 들도록 주먹을 먼저, 미사일을 먼저 쏠까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 되어서 예배하지?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관심사와 가치관과 경제력과 외모가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공통점 때문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좌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 사는 가난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같이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종이나 나라나 학력, 경제력, 인맥 다 뛰어넘고 차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포장을 풀렀는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종합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죄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되돌이키게 되고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에 나온 생명은요, 육체적인 생명, 푸시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 조회입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의미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짐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온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육체적인 생명, 푸시케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그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적인 생명, 푸시케보다 영원한 생명, 조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왜 당신은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했습니까? 비난했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일행을,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했는지 내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그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 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선물, 성령과 믿음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예수님 안에 싸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넉넉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네. 두 번째 넉넉합니다에서는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은데. 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넉넉해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